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온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주께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를 온전한 가운데 만드시고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주께서 주신 선물이고 주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주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이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외에는 다른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서기 위해는 온전히 예배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전들으시기를 소리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전들으시옵소서. 주님 전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전들으시기를 소리시옵소서.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천하에 계신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 성전이 주님의 기도하는 집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집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께서 계신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밝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영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출타하고 병들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를 지키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할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계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6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찬송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건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시사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설립 27주년을 바라보는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분열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간절히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드리옵나니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더욱 정금같이 쓰여지고 성장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감당할 것이나 더 이상의 분열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더 이상 분열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주님의 명령이신 복음 전파에 전념해야 하는 순종의 의무만 있으며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합장로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며 구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사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와중에도 자기 몸과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사 복음 전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새로운 선교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나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인도하여 나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진실로 사랑하며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의 높이 든 잔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공허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용돌이와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하게 하여 주시사 이 멤피스 땅에 우리 연합장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지나 정금같이 단련시켜 설립 27주년을 바라보는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마스크를 살짝 내리시고 얼굴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 좀 하시죠. 예.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별개로 이 멤피스 지역에 편도선염 바이러스가 돈대요. 근데 그 일반 감기약을 먹어서는 안 되고 바이러스 약을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혹시나 기침이 심하시거나 이러시면은 꼭 병원에 들리셔가지고 처방받고 약을 받으셔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권사님한테 뭐 좀 특별한 거 하냐고 물어봤더니 풍성하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우리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연도부터 2022년부터는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찬송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조사해 보니까 이미 성경책을 개역 개정으로 바꾸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혹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성경을 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글, 중간 글, 작은 글 해가지고 세 종류로 해가지고 지금은 아닌데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저 앞에다 붙여놓을 겁니다. 제가 LA 쪽에 물어봤더니 지금은 그쪽에 통관 문제 때문에 신청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배가 막 항구 앞에 이렇게 딱 줄 서 있어가지고 서점에도 물건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진 않으니까 천천히 하시면서 어차피 우리는 이 앞에 이게 다 뜨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성경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유를 가지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공동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교회에서 일정 부분 지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성경책 교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예, 오늘 밥은 사모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일어나서 가시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저 친구들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영역입니다. 원서는 다 거의 다 썼고요. 이제 심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니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의 우리를 향해서 지금에 대한 감사를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매몰되게 되면 성도는 썩어요. 그리고 교회는 망가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믿음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성도가 위기에 또 어려운 시절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주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된다면 교회와 성도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연달아 지나간 날들에 대해 감사하고 또 지금 현재 돌이켜보게 되면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어 보이는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저희 선교지 섬기던 곳 중에 하나인 곳을 이제 그만
후원을 하고 다른 곳을 후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의지는 아니었지만 선교지 사정과 선교사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선교지 중에 한 군데 지원하던 곳을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운영위원회에 모였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찾자라고 이렇게 의논하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상시 교제하던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락을 취하게 됐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2년 동안에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이 비공식적으로 60명 정도 된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선교사들 중에 3분의 1이 한국에 들어왔고 코로나를 피해서 들어왔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다시 나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 중에 3분의 2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물론 자이든 타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디오피아에 교제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긴급 기도 제목이라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분은 이디오피아 내의 소수민족을 섬기던 선교사님이었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안 보셔가지고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디오피아가 지금 내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반군이 이디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바바바 바로 코앞까지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지난주에 자국민 소개령을 내렸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소개령을 내렸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디오피아 내에 한 240명 정도 한국인이 있는데 지난주에 소개령을 내려가지고 강제로 다 이디오피아 국경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지금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고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말미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동안 섬겼던 선교지와 성도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쓰면서 자신의 착잡한 심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난 2년 동안 돌이켜보게 되게 되면 각자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놓쳐버린 것도 많이 있고요. 하지 못해서 답답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절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고 또 당했던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번엔 연합장로교회가 잘 넘어갔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그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파요. 물론 비슷한 일을 겪었던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교회가 그 전에 했던 일들에 비해서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그분들을 생각해서 위로한다고 말씀하셨겠지만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많이도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많은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바로 우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묘하죠. 저는 가끔 추수감사절이 왜 11월에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1월 달에 한창 희망에 넘쳐가지고 시작했다가 인생 뜻대로 안 되는구나를 갖다 절실하게 느끼는 때가 11월 달인데 왜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죠. 그 무엇이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또 세계도 그리고 세계의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더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감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잃어버림은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건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뱃속이 뒤틀립니다.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녹아내리며 아랫도리가 후들거립니다. 우리를 덮쳐오던 백성에게 재앙이 떨어질 날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녹아내리고, 좀 저렴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랫도리가 후들거립니다. 잃어버린 자들의 아주 평범한 반응이 바로 저 반응일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것들이 많게 되거나 자신에 대해 한계를 느끼게 되게 되면 다 저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의 핵심에 섰던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선교와 또 믿음이 강력한 말씀으로 많은 자들을 이제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 사실은요 굉장히 약하셨어요. 휘필드 목사님이 종종 마음속에 회의가 들 때가 있어가지고 그 회의가 들 때에는 한없이 가라앉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난 정말 무기력하고 쓸모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럴 때마다 그 옆에서 도와주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 도와주시던 분이 헌팅턴 여사였습니다. 그 탈가드 신학교라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의 설립자셔요. 감리교 운동의 후원자셨던 영국의 귀족이었습니다. 이 휘필드 목사님이 주저앉아서 자신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한탄할 때 이 헌팅턴 여사가 항상 찾아와서 그 휘필드 목사님에게 격려하셨답니다. 근데 이 헌팅턴 여사가 어느 날 격려를 하는데 그 어떤 때보다 휘필드 목사님이 격렬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난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부짖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에 헌팅턴 여사가 웃으면서 목사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휘필드 목사님이 어떻게 잃어버린 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여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주님이 목사님께 역사하시려고 일하시는 첫걸음이니까 이 일에 대해 감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아랫도리가 후들후들거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입술이 떨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입술이 떨린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분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더해지는 자들은 가장 큰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교만의 함정이죠. 부자들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부자라 그래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그만큼 약합니다. 더하고 더해지게 되게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헌팅턴 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께 더 가까이 가게 되죠. 왜? 내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내게 더 이상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은 하박국 2장을 한번 보시죠. 하박국 2장 한 장 앞으로 넘겨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인용되어 있는 이 본문이 나온 것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감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감사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은 66세에 그가 연구하던 실험실이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는 일을 겪었어요. 에디슨의 아내와 에디슨과 함께 연구하던 모든 식구들이 다 망연자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그 불타버리는 실험실 한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태우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6세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을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는 깨끗이 불태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랫도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썩어나가고 입술이 떨리고 뱃속이 뒤틀리는 것, 이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본받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얻게 됐습니다. 제 잃어버린 것들을 곰곰이 잘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얻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눈에 볼 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 영적 상태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은 플러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을 겪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잘난 줄로 알고 내 능력으로 되는 줄로 알고 내게 더해진 것들에 대해서 자랑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죄의 종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지금 온전히 의의 종으로 주께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2021년 올해 주 앞에서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우리를 이런 상태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음을 주께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나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휘필드 목사보다 못하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도리가 떨리고 뼈가 상하고 막 창자가 뒤틀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치는 선지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에요. 어떤 성도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피가 마르는 걸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서 끈을 놓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막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짐들을 지고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부정하고 여러분 모두 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뼈가 마르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을 위한 감사, 즉 내가 처해 있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자가 뒤틀리고 아랫도리가 후들거리는 이런 상황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8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저렇게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뭐예요? 예? 왜 제 눈치를 보시면서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좀 솔직하게 얘기하십니다. 뭐예요 저런 사람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예, 우리 참 예배당이라 우리 고상한 말을 쓰고 계셔가지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세 단어로 줄일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아시고 생각하시는 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미친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지금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두 번째 제목을 지금을 위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자가 뒤틀리고 아랫도리가 후들려거리고 뼈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 죽음의 구렁텅이 현실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스스로 낙심 가운데 죽으려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있는데,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다. 살기 위해서 기뻐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는 살기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자가 돼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도는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굉장히 절박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거든요. 바벨론의 군대가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입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가 망하게 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만드시냐고, 의인을 왜 무너뜨리시고 망가뜨리시고 그리고 주저앉게 만드시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울부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하박국의 마음에 안 차요. 하박국이 원한 것은,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까 나라를 구원해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난 나의 계획이 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그는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처방해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분이 앞으로 베푸실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주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즉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평안을 이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의인이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하박국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실히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공급하시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내 마음과 나의 낙심함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해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위로, 또 은혜,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채찍,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일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감사절이 11월 달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가 또 성도들이 가장 힘든 때예요. 1년 동안 지나본 다음에 내가 더 잘됐어, 내가 더 풍성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게 되게 되면 감사절이 그렇게 풍성한 날, 풍성한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주께서 감사하게 하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로 이것이 살아남은 방법이기 때문에 주시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들과 저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에 도착해서 농사하고 지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배이자 축제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게 되면 역사로 볼 때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보다 추수감사절 때 사람이 분명히 더 적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다를 건너는 동안 죽고 정착하는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짐승의 공격으로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굶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손에 쥐어진 몇 안 되는 옥수수와 호박을 가지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신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을 위해 감사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감사하지만 우리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지금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을 위해서 감사했다면 지금에 대한 감사, 즉 우리의 현재 모습에 대한 감사도 필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하박국은 절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하박국의 결론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전엔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니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박국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절실히 주의 힘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힘에 붙들린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일이에요. 하박국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절실히 느꼈다.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볼 때에 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는 것 이외에는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엔 물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가득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는 이제 망가졌다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발견하는 자이고,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의 힘되심을 느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것은 발걸음을 가볍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하박국이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살 때에는 내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내가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힘입어서 살게 되게 되면 내 발걸음이 가볍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발걸음이 향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이 높은 곳이, 나의 높은 곳은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 앞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시인은,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또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소의 외양간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과거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되면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무화과에 관심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얼굴 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속초에 아버님 섬기고 있던 교회를 3년간 대학원을 다니면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초 교회는 희한하게도 한국엔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무화과가 이렇게 있었어요. 무화과가. 근데 거기 안수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안수집사님이 매일 와가지고 저 무화과가 언제 있나 이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뭐에 집중해요? 난 도대체 그거 맛있는 거 모르겠더라. 그리고 벌레가 얼마나 끼는지 그거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벌레가 있으면 그거 탁탁 털어가지고 그거 까먹는 재미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무화과가 싹이 나가지고 아주 요만큼 됐을 때부터 저게 언제 익나, 저걸 또 혹시 주일학교 애들들이 건드려가지고 망가뜨리지는 않나,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따가지 않을까, 항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가득하게 되면 무화과에 관심을 쏟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소의 외양간에 소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왕의 잔치자리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길가에 나가가지고 초대했어요. 근데 더러는 장가가 안에서 못 간다 그러고 또 더러는 뭐라 그럽니까? 내 집에 이번에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어떤지를 내가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자리에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소를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벼워졌고 그래서 나의 높은 곳 성전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이 무화과와 소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하박국은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지금을 대하는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록 1시간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생각 속에 집에 두고 온 것과 내 일터보다는 지금 이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그만큼 가벼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감사,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뼈가 썩어가는 것 같고 아랫도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상황,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겠다고 또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 감사,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배워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하나님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랬기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 또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평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나의 힘 되시고
내가 이제 온전히 가벼워져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인지라 불평에 살고 인간인지라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하고 사는 것이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의인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믿음으로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으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세어보니 주께서 주신 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치고 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마음속에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나 하나님 주께서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에 이 모든 감사를 모아 주님 앞에 기도로 물질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또 주를 힘입고 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고 주께로 향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만져주시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또한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교회가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자 하는 선교지를 속히 잘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서 선교지에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지금 돕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앞으로 우리가 돕게 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교사들만 아니라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협력하는 주의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선교사의 상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교육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 동역하며 섬길 수 있는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일에 이 물질이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살고 또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